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춥지도 않고요. 아침이 이제 일찍 깨어지게 6시면 이제 7시면 환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영적인 경건의 삶이 우리 안에 늘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족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낙심과 절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가.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으로부터 출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유대교로부터 쫓겨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부터 매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과 교류도 끝나고 어떤 모든 문화 속에서도 단절되고 가족들에게서 배제되며, 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된다는 것은 유대 사회가, 이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든지 이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고 배교당하고 출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립되고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가장 중형 중에 하나이죠.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 있죠. 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유대교로부터 열심히 있는 아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배교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누가 감히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예수가 그 유대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배교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단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계속해서 모의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출교와 그리고 십자가에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목을 다룰 때 신성모독이라고 달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 세력이 볼 때 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해당했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그와 같이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아랍에서 혹은 IS 극렬주의자들, 극렬한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폭탄 테러를 하고 사람들을 암살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성전, 자기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하는 당연하고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탄을 짊어지고 죽을 것 생각하고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불구덩 속이 폭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정을 낸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더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열심을 내는 것이 옳은 열심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뒤에 하는 열심이 옳은 열심이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의 신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거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서 또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방향성이 그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인데 그러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보이는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 보일까? 자신의 외모도 꾸미고 스펙도 갖추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액세서리도 하고 명품백도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경쟁 우위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를 쫓아갑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우린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물질의 강념을 쫓아가려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보여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까지 세상의 방식, 즉 눈에 보이는 성공, 경쟁에서의 승리, 눈에 보이는 스펙, 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느꼈던 그런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면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잘된 것, 또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과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과정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십자가를 지면서 이겨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것, 지금도 살아계신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도 또한 고난의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역경과 고난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말씀의 진리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흉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면 훗날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가 미리 당부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흉기가 되는지 말씀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할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야 할 이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게 펼쳐 그 증거를 보여 입증하시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세상의 가치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른을 공경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또 이웃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고 또 법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의 죄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죄에 대한 관념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는 세상의 의로움으로, 세상에서 도덕적 규범을 지킴으로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은 말이죠, 법 없어도 천국에 이 사람은 그냥
지금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도를 해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다녀도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갖고 있어요. 나는 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험담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빼앗지도 않고 남을 선하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는데 나는 당연히 천당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욕한 것,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 훔친 것, 이런 것을 자꾸 회개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관념으로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의는, 죄는 예수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완벽한 의, 완벽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 자기 힘, 자기 주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각과 가치관이 신본주의로 바뀌게 돼요. 시간의, 물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신본주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상하고 묵상하면 점과 같은 존재로 우주가 나에게 중심이 돼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내가 우주의 중심 속에 서게 된다고 하는 잘못된 명상과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예수를 핍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옳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삼위일체,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